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는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라는 그런 구절들과 어디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걷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길 위에서 한 장래 행렬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장래 행렬을 바꿔서 생명의 행진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제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앞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었고 이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또 아이도 하나인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절망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길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길을 걸을 때 소망을 잃고 낙심의 길로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는 길 위에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날 때 가지셨던 마음은 이 과부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창자가 다 뒤틀린 만큼 깊은 동정심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여인을 보실 때 같이 아파하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빈들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쳐주셨다라는 것에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를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언제나 그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나를 아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안타까워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시작되면 한동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며 때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할 때 보면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자취하며 직장 생활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해주는 말이 꼭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웃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길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이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나셨을 때 이것이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만난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셔서 소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망가진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메마르고 굳어진 그런 상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언제나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삶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을 열어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길 위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고 다른 하나는 시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손을 대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의 시체를 그 관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접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신 이유는 그저 허공에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접촉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고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어있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끝나고 우리 교우들이 급히 계단을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일이 꼭 교우들과 손을 잡고 악수하려고 합니다. 손을 잡고 악수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교우들의 거친 손이 느껴져서 그 삶이 얼마나 무거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 제 손을 너무 꽉 잡으시면 제가 좀 아프기도 합니다. 손이 따뜻할 때는 혹시 열이 있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미처 악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교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악수 한 분 빼고 악수 한 분만 악수하며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교우와 제가 첫 마디의 말을 나누지 못하지만 인격적으로 잠깐이라도 이렇게 접촉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손이 예수님 손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악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혹은 배신당해서 그렇습니까?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또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사실 이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절망입니다. 눈에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길 위에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만나시곤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실 때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 관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손을 대시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관에 대신 후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신 이유는 이제 길을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청년을 살립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삶이 죽은 자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말씀으로 죄인인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또 이 장례 행렬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향해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녀 역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늘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혹시 관에 들어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또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저 누워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들려오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면 육체도 살고, 그리고 육체가 다시금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향하는 이 장례 행렬은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 길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길 함께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그 길이 어느 길에 있든지 주와 함께할 때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할 때 두렵지 않은 그런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